완처가 있는데 그거는 안녕하세요. 저희 이 시간은 연대기 복음 강좌를 듣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당신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것을 믿는 저희 믿음을 잠시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참 이 땅에서 하셨던 것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각하시기에 참 그 아들을 기꺼이 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참 사랑과 무궁한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참 큰 은혜로 참 저희에게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교훈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당신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연대기 복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좀 봤던 내용들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실 때 여기 딱 써있는 것처럼 그때 아주 완벽한 대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완벽한 모습뿐만 있었어요. 두려움도 전혀 없었고 온전한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공존하며 또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불순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또 유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딱 1절부터 보면은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두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선악과를 사람에게 내세우며 사람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마음에 그 교만함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탐심과 어떤 영적 교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그 선이었어요.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도표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를 이 간교한 뱀도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또 어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이제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사실 저희 각자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반드시 또 들어왔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게 됐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아담과 하와 둘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어떤 결과냐고 보면은 이제 당연히 사망이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위에 거를 보면은 일단 영적 사망,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 어떤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칙을 잠깐 위반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그 하나님을 떨쳐버리는 그런 행위를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또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생명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저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곧 죽음이 뜻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을 때 그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3장 7절을 보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영적인 생명력이 죽었음을 또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육체의 사망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들이 또 지으셨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건데 창세기 3장 19절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 창조했던 인간은 불순종 이후에 죽음의 권세 아래 또 놓이게 됩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영원한 사망, 불못 영원한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둘째 사망으로도 보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격리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이 불못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단 하나도 없고 전혀 결코 없으며 그것도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사망부터 해서 육체의 죽음, 또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어서 영원한 사망, 그 불못이 있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들은 있어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찾아온 육체의 죽음은 사람 무조건 100% 무조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사는 인물들 아브라함 많이 있지만 결국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인물들이. 그래서 이것이 첫 사람이 범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계속 저희 이 땅 가운데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축복의 땅 가운데서 추방당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죄를 다루시긴 하지만 온전히 그 죄만 다루시는, 온전히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께 범했음에도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것을 베푸셨나 또 보면은 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또 차단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또 무화과 잎을 또 엮어서 자신을 가리고 그런 시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어떤 인간의 힘이나 도덕적 노력, 어떤 노력으로 결코 이 죄에 대한 수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어떤 부끄러움과 그들의 실패를 또 보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것을 또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마련하신 어떤 해결책이었어. 이 가죽옷이. 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인데 그 죄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무고한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생명이 대신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속의 원리, 그 첫 번째 피, 이런 대속의 원리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고 또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또 흘러서 이들이 가인과 아벨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둘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인간 자기만의 어떤 노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변질되고 자신이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은 또 바라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을 저희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치면서 난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도를 닦는 행위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이 죄는 피 흘림으로써만 다룰 수 있고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린 이 양의 첫 새끼와 이 피로써 그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통해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처럼 어떤 인간의 땀과 노력으로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예배로 그 첫 양의 새끼와 그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을 뜻하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그 죄가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아까 가지고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만 저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는 사탄이 권세를 또 쥐고 있고 또 죄가 온 인류 속에 반영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아 형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이제 6장에 되어 있는데 땅 위에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기에 항상 악함만 가득하다 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베푸시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죠. 근데 이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 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은 파멸적인 종말을 또 맞게 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또 저에게 보여지는 것이 심판의 날 반드시 오며 그리고 그 날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그런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그 방주의 문이 딱 하나인데 이것은 또 구원의 문은 또 오직 하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눈 가죽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담과 하에게 베푸신 그 가죽에 대한 은혜, 또 노아의 홍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홍수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은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방법이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고집했을 거예요. 왜 어떻게 비가 그렇게 뭐냐 왜 방주를 짓고 있냐. 근데 그런 생각들을 고집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외에는 그 심판이 임했을 때는 어떤 그 방법으로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리오라는 것은 앞서 이제 처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어떤 짐승의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런 이 인간이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불순종의 대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런 사망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호흡을 못하는 것이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누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오직 하나, 방주의 문이 오직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이 방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설 수 없다,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다 라는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아브라함을 또 보면요, 앞서 본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지니고 그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뭔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땅의 모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자녀였어요. 근데 이 자녀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자녀를 바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것에 전혀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권을 갖고 계신,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계산이나 어떤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생각들을 볼 수 있는데, 11장 19절에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흔히 말하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이 인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죽이려고 그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예비된 숫 양을 또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런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또 볼 수 있듯이 무고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 이삭의 어떤 생명 버티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런 자리에 대신할 희생 제물들을 계속해서 마련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월절, 이 패스오버이라고 하는데 지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시작된 가죽옷의 은혜와 또 아브라함의 순양,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인 어떤 죄의 어떤 대속이었다면, 이 6월절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동체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인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피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니 라고 이제 하잖아요. 말씀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반드시 죽으리라, 또 그 이후에 영원한 불못,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또 그 죄를 짊어지고 또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흰방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어린 양의 죄가 대신 짊어졌다. 그래서 그 집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 심판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집들을 지나갈 때 그것들을 보면서 유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은 심판이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이미 그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 집에는 아무런 죽음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애굽의 무서운 그 장자를 가져간다라는 그런 심판이었는데, 이런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것들을 피해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5가지 법칙도 보면은, 일단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또 보이냐면, 인간은 또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인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씻어줄 수가 없죠. 내가 죄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습니까? 나의 죄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서 대신 씻어줄 수 없는 것처럼 이 대신 짊어질 제물은 결코 죄가 없는 이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6월절 밤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또 그 오직 피만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면 피는 반드시 문에 칠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날은 어떤 하나님의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나 우리가 뭘 했냐, 그런 어떤 공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다뤄졌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이 있나, 그런 것을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린 양의 뼈는 단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완벽한 이 어린 양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 했으나 이제 이미 숨진 것을 보고 꺾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뼈는 단 하나도 꺾지 말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또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의 피로, 이 피를 믿음으로, 이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그런 아까 6월절 밤에서 봤던 것처럼 죽음에서 우리를 넘어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어린 양이 예수님과 완벽하게 맞게 됩니다. 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맨 위에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죄가, 이 죄는 우리 죄, 나의 죄이잖아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보배로운 피로 내 집값이 지불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그냥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건 그런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6월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죽음의 천사는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이 운명하실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어린 양의 뼈는 단 하나도 꺾지 말라,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뼈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라고 이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저희가 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전하게 된 말인데, 어떤 인간의 도덕 수준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보리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착하다, 이런 어떤 비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왜 이 말씀이 또 중요한가 살펴보면, 우리가 스스로 의로우실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처절한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비로소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왜 길인지 왜 진리인지 생명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 하나의 선이라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면 그 어린 양의 피, 그런 제사들은 전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이 선을 향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맨 마지막 하얀색 글씨 보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신분이다 이제 말하는데, 어떤 인간의 그런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내 힘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말씀, 것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이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를 저희가 저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영원한 그런 지옥 불못 그런 것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수님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의인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주님께서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고, 또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죄도 모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의인이셨는데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결정하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기 노란색 글씨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네, 그래서 이 계속 앞서 봤던 것처럼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사람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제사가 반드시 있었죠. 처음에 아담 하와 때는 그 가지고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이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원스입니다. 죽으셨다고 이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사실 그 죄를 일시적으로 잠시 가려준 것뿐인데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어떤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그런 것을 또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도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교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때 시작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의 자녀로 이렇게 교제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노란색 글씨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 죄, 이것이 걸림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장애물인데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갈보리 언덕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여기 베드로전서에 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친히라고 보면은
뭐 영어로 보면 힘셀프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떠밀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처럼 스스로 선택하신 것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라는 것을 또 저희가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받아야 할 이 죄의 대가를, 이 저주,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신이 그 자리에 서신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죽음으로만 멈추지 않고 또 그 목적은 우리 삶의 변화를 또 일으키기 위해 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의로운 자로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나무에 달려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심판을 면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또 공급하다, 하나님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소의 휘장이 또 찢어진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작은 글씨, 이제 흰색 글씨인데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에서 직접 찢으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찢었다면은 이 휘장이 엄청나게 큰데 사람이 찢었다면은 아래서부터 찢어져 있었겠죠. 사람이 위에 가서 찢었다겠나?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 있다라고 찢어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은 어떤 단절되어 있는 의미를 뜻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사역하는 곳, 이 제사장도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피를 들고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불이 되게 하셨다. 완전히 이것을 완전히 폐하셨다. 완전히 이 단절되었던 것을 이제 없애버렸다. 이것은 그 직접 벽을 제거를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 단절되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제거하신 것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찢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을 또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제 닫혀있던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어떤 이 고약의 시대에 이제 이 성막 이제 이런 곳엔 이 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이 지성소는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이 장소를 말씀에서 나왔듯이 그냥 들어가게 된 사람은 죽음을 이제 하나님께 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곳은 굉장히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 그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을 앞서 그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그런 구원의 길을 펼쳐놓으셨다, 그런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저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 노란색 글씨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치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내가 기억치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이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게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그런 공의로움과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한 사랑 또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밑에 보면은 노란색 글씨 단번에라고 되어 있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을 죄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아까 로마서 말씀에 봤던 것처럼 그냥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내게로 오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그것에서 죄를 또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위로를 주는 그런 거 말씀이라고 저희가 또 보여집니다. 어떤 자신의 개개인마다 다 연약함이 있고 또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어떤 여러 과거의 실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주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또 돌아가시 직전에 말씀하시길 잘 알고 있죠. 테스테네스타이 우리말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갚아야 될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모든 그런 형벌들을 완벽하게 이제 삭제하신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아까 봤던 것처럼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너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각자 우리를 향해서 나는 이제 너와 화목하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은 앞서 노아의 방주 사건 때처럼 그때 방주의 문도 이제 하나였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만 오직 유일한 이런 문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 이제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도 보이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그런 권세를 가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18절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이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당하는 피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행동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편적인 어떤 십자가에서 희생양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걸어가신 구원자라는 것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말씀에 쓰인 권세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힘을 넘어서 그냥 권한 그런 것이 넘어서 어떤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오직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창조 때 봤던 것처럼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죽음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버리시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생명의 주권자임을 또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권세로 죽음을 선택했고 또 나의 권세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죽음까지도 통제하시는 이 능력을 지니신 또 분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능력을 오직 그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을 하신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런 거룩한 목적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위대한 교환이라고 또 많이 말을 하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런 흠이 없는 그런 분께서 죄의 본성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죄를 짓지도 않으신 이런 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죄인이 됐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 우리의 불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전가됐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가로 완벽한 의로움을 저희에게 이제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죄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완전 깨끗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인류의 이 모든 죄, 사실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지금 모든 이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하시는 그런 또 완벽한 의인으로서 재창조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여기까지 또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